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짧고 명확한 말씀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연습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훈이가 저를 놀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정말로 10초면 할 이야기를 30분, 40분에 늘려서 하는 사람이라고. 네, 그 말이 맞아요. 오늘은 정말 경건을 위해서 연습하라 하는 이 짧은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삶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아직 개최 여부가 명확하진 않지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가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은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게으른 채 자기의 삶을 방치하지 않고 열린 올림픽에서 자신이 충분히 즐길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올림픽이 열릴 것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참가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식이 열릴 것이 분명하고 자기가 신랑이나 신부로서 그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라면 그 결혼식과 결혼식 이후에 이뤄질 영원한 결혼이라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조금 있으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있다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 이 권면이 그 답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십시오.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물리쳐라.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쳐라. 한편으로는 훈련해라. 경건함에 이르도록 네 몸을 훈련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외조부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아버지 쪽은 헬라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계 정통의 혈통이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하는 걸 보면 그 당시 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제법 크고 바울 사도가 3년이나 공들여 세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교회를 목회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복음 별로 믿을 수 없는데 야, 유대의 신화와 우리 전통에 보면 이런 것이 정당한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면서 더욱이 헬라의 철학을 기반으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 디모데로서는 보통 난감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이런 논쟁이 붙으면 어린 디모데보다는 나이 든 어른들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디모데로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럴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야, 이러한 전략을 짜서 그 어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네가 흔들리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주는
근육이 있다. 그 근육이 뭐냐면 경건을 위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근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횡행하는 곳에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훈련해라. 이것이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지 몰라요. 능력에 따라서 평가해서 한 줄로 쭉 줄을 세우고 그 위치에 따라서 연봉 형식으로 가격을 매긴 다음에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기를 쓰고 경쟁하다가 지치고 쉽게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갈등, 다툼, 분열 속에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이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를 탁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무기력증에 빠지면 문제가 뭐냐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자기 몸에 자동 조절 장치처럼 되어 있는 습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마련인 것이죠. 무기력증에서도 선한 일을 만들려고 하면 자기 삶을 덕스러운 삶으로 습관을 들여놓거나 자기의 생각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패턴을 자기가 지니고 있다면 심지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힘들 때조차도 자기의 삶은 거룩한 삶을 생산해낼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무엇인가를 행할 수 없는 그런 때조차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인 것입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하고 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차를 마실 때마다 논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친구는 매우 명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딱 단언해요. 누구는 나쁜 사람이야. 누구는 좋은 사람이야.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따져 묻죠. 아니, 그게 아니고 무엇을 근거로 좋고 무엇을 근거로 나쁘다고 말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는 아니야. 나는 직감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나는 판단하고 평가해. 근데 그 친구는 사실은 법대를 졸업한 학생이거든요. 법대를 졸업해서 지금 검사장급 누구가 자기 동기래요. 그리고 늘 그렇게 자랑하는 친구인데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보면 자기 감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너는 법대를 졸업해놓고 왜 이렇게 감에 의존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게 옳다라고 봐. 이렇게 하면서 저하고 논쟁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 가까운 친구고 만나고 싶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그 책을 읽었어요.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의 직관, 직감 이런 것을 자기 안에 습관화된 생각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매번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대신에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자기의 습관화된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자동적으로 뭔가 반응함을 평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습관화된 생각인 감을 나쁜 표현으로 하면, 좀 부정적인 어감의 표현으로 하면 이거죠. 고정관념. 이게 자기의 감인 거죠. 긍정적으로 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습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거지만 이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고정관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께 뉴스나 언론이나 누구와 대화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확증 편향적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의 신념에 맞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들만 필터링 해가지고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감, 습관화된 생각이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건강하고 바른가를 날마다 반성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윤재 엄마 다은자매 가족이 지지난주에 미국으로 1년 동안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LA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뉴욕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출발했어요. 근데 조정사가 3.5도 정도만 각도를 잘못 조절하면 도착하는 곳은 워싱턴이래요. 3.5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그만한 부분인데 LA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3.5도만 틀어놓으면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에 도착하는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감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이 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복을 향해서 이게 가르치도록 늘 방향 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세상의 자석이 우리를 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따라가서 우리는 뉴욕을 가고 싶은데 워싱턴에 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처럼 나의 생각을 조정해서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나의 몸을 조절해서 맞추라 하는 것이 이 권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했더니 유익된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몸을 위한 훈련들은 정말로 많이 하죠. 저희 집에서 두 아들이 정말로 몸을 위한 훈련들을 진짜 성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몸이 정말 아름답고 좋게 가꾸어져요. 이 복도에 옛날에는 노래방이 있었고 음식점이 있었는데 요즘 이 필라테스하고 짐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생기니까 젊은 사람들이 맨정신에 정말로 많이 모여들어요. 노래방과 음식점이 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술 취해서 주로 많이 왔는데 완전히 달라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는 젊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서 그 없다고 하는 돈을 지불하면서 그 강한 자존심과 개인주의 사람들이 이 코치의 말에 순종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내어서 자기의 의지를 꺾고 코치의 말에 순종할까요? 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육체적 훈련을 하면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 육체의 훈련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먼저 범위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뚱이, 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 소용돼요. 그런 정도의 유익을 주죠. 하지만 이 경건의 훈련,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동을 닮아가도록 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단순히 이 몸의 건강만, 몸의 유익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도 영향을 주고 특별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소중하고 할 만한 거예요. 범위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그래요. 우리 몸은 아무리 우리가 훈련하고 단련하고 진짜 아름답게 경건하게 해도 얼마 있으면 정말로 근육이 빠지고 스스로 걷기 힘들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와요. 하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 이것은 이 금생에만, 그것도 젊었을 때만 주는 유익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 영원과 잇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때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해볼 만한 훈련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익을 알면서 우리가 왜 이런 훈련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약을 먹거나 음식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양편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떤 것이 더 무겁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몸을 위한 훈련에 몸의 건강과 몸의 유익을 위한 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경건의 유익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 때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칠 때 단순히 몸이 느리거나 뭘 행동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표현, 아케디아라고 하는 표현의 아는 라틴어로 무엇이 없는 이런 거예요. 케디아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게으름을 뜻하는 아케디아라는 것은 관심과 마음이 없는 상태, 이것이 게으름이에요. 관심도 없고 의욕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열망이나 열정이 생기지 않죠. 열망의 열정이 생기지 않으면 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경건의 유익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면서도 경건의 유익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영적인 유익에 대한 관심과 우리 마음이 없기 때문인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 특별히 경건의 훈련에 관한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지나면 나태하고 우울함 가운데 빠져들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내일 성경 읽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이렇게 미루기로 갈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나의 신앙이 점점 더 가라앉는 걸 보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유익을 알았다면 이 경건의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게으름과의 투쟁,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원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다. 도움이 없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다. 꿈이 없는 것, 희망이 없는 것,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없는 것.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빠져들이는 그 게으름으로부터 정말로 자유롭게 되어서 이 경건의 유익, 이것을 충만히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이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관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의 소망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게으름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 경건의 유익 가운데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죠. 홍익대학교 건축가 교수인데 도시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으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제가 전공자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참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얼마 전에 어떠한 그 대담 프로에 나와서 이분이 대한민국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건축가로서 하는 건데 정치적 발언처럼 들리긴 했지만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부가 자기의 오름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과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비유 중에 코끼리와 기수 비유 있잖아요. 기수가 자기의 이성에 따라서 코끼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지만 등에 탄 기수가 코끼리가 어떤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코끼리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수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코끼리와 같다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올바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코끼리 등에 올라탄 기수와 같다는 거죠. 제가 한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이 경건이나 어떤 마음을 먹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욕망을 싸움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막 안 좋은 욕망이 있는데 내 의지력을 가지고 계속 통제하려고 하면 우리의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력이 얼마 안 돼요. 작심삼일 다 이해해 주시죠? 3일 지나면 우리 아무리 강하게 마음 먹었던 것도 포기하게 되다는 거예요. 유현진 교수가 대안으로 제출한 거.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욕망, 인간의 욕망과 싸우지 말고 사람들의 욕망과 욕망이 서로 부딪혀 싸우도록 해라. 그것이 그 사람의 대안이었어요. 네. 집 없는 사람들의 욕망과 집 있는 사람들의 욕망을 서로 싸우게 해서 서로 타협점을 갖는 게 오히려 이 부동산 정책을 갖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신앙적으로 이해했어요. 바울서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인간 안에 두 가지 욕망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에 의해서 죄에 끌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세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두 욕망이 부딪혀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는 편에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이기게 하기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재료로 사용하신 연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범람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같이 품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의 권면, 육체의 욕심들, 육체의 연습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만 있어. 경건의 연습은 정말로 큰 유익이 있어.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 몸만 아니라 범사에. 이 말이 과연 그럴까요? 바울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런 뜻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로 믿을만해요 이렇게 말할 때 정말로 믿을만하다고 얘기하고 정말 이것을 나도 받아들일 만한 말이에요 이렇게 물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이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에 새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어요.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는 아무도 없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그 수단들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해 있다. 어떤 이는 전쟁에 나가고 다른 이는 전쟁을 피하지만 양쪽이 견해는 달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같다. 둘 다 욕망 때문이다. 이 목적이 아니면 의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이며 심지어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의 동기이기도 하다. 행복,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를 일으키는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든 아니면 사람들과 좋은 인맥을 쌓든 아니면 나의 주변에 좋은 집을 갖든 내 건강을 어떻게 하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기쁨에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방법은 이거예요. 이 정말로 인간의 기쁨과 참된 행복과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죠. 그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쉴 때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의 증언이 뭐냐? 이것은 내 삶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온통 삶을 송두리째 던져놓고 있는데 내 삶은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봐. 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것을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내 소망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무기력하게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우리를 정말 온전한 삶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가 소망을 두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13편 구약성경 886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3편 5절부터 볼 건데요. 1절에 이 시편이 이렇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아시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열방 가운데서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5절부터 나와요. 그 이유가.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할 만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지만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 밑에 뭐냐면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일으켜서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9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문화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격을 다 준비해서 나한테 와. 내가 너를 테스트해서 합당하면 내가 내 옆자리 너 앉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세상이잖아요. 대학 갈 때도 그렇게 가고 취업할 때도 그렇게 해요. 심지어 결혼하는 상대를 만날 때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자기 옆에 두는 것이 인간사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습과 정반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높은 곳에 계시지만 자기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바울사도는 이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체 인생을 송두리째 이 복음을 위해서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향한 소망은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지루한 일생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연료입니다. 그러니 이 연료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불을 지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게 함으로써 세상이 어떻든 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경건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죠. 작년 2월 달이 코로나 대구에 31번째 나온 환자였는데 지금 벌써 6월이 되었어요. 1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우리 몸된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경건의 연습들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델베르크 유문답을 1년 동안 공부한 형제들이에요. 달빈자매가 어제 소감문을 저에게 보내왔는데 저에게 첫 번째 전화를 받은 날이 3월 19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진 지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걸 해봐야겠다 해서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몇 분들에게 했습니다. 두수 집사님, 양경희 집사님, 한국형제, 은지자매, 그리고 달린자매 이렇게 1년 동안 끊임없이 공부를 했고 지지난주에 드디어 공부를 마쳤어요. 제가 소감문을 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썼겠죠. 그걸 감안해서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소감문 일부분을 제가 한 분 것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일 길게 쓴 우리 두순집사님 내용인데요. 제가 예전에 두순집사님과 1대1 생각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데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난 이번 공부를 통해서 성경 속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기에 나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뒤돌아보면 1대1 성경 공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한 공부였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답으로 마친 공부였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친구 되어 옆에서 동행하시고 앞에서 나를 이끄시며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어느 청년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백이기도 하다. 여러분,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이 글들을 읽으면서 맞아, 진짜 경건을 위한 훈련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놀고 있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저를 부르면 제가 달려가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복된 교회가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웬만하면 다 맞추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헌신을 다해서 섬길 것입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이든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분이든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경건의 연습,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연습, 이 연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에 뼈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의지로 무엇인가 우리의 욕망을 누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죄득 보성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정황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다른 이들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우리 인간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을 또한 듣고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도울 것을 배운 다음에 우리의 삶과 그들을 연결하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의 삶에 그대로 방치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한편 우리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훈련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복된 것인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해지고 확인되는 바예요. 우리가 정말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로운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주부에 썼던 칼럼에 맘 대신 몸이라고 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먹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본데 더 반대가 더 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폴 브루제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것을 뒤집어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라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의 생각이 따라오는 거야.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용서할 마음이 막 일도록 기도하지 말고 그냥 확 용서해 버리세요.
그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막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몸을 움직여서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 할 때 기도할 마음이 일게 해달라고 성령님 저의 마음을 일으켜달라고 하지 말고 확 무릎을 꿇어버리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엔 성경을 읽어야겠다,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확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과 경건한 삶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경건하게 살고자 훈련하게 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더 도드라져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하는 설교를 몇 주 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이 권면을 쫓아서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